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서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그 연구하는 결과를 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만남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카플란과 그리필드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두 분의 의사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한 분 의사는 환자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대했습니다. 그 환자를 대하는 시간도 보통 대할 때보다 한 20분, 30분 이렇게 대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진찰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들어올 때의 주차 문제라든지 또 생활하는 데 이 불편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나누게 됐습니다. 또 한 의사에게는 이제 보통 때와 같이 이렇게 진단을 위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끝내는 그러한 문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던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환자들과 평균 더 오래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치료의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니까 따뜻한 돌봄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압, 혈당, 합병증이 적었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 당뇨의 수치가 금방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도 빨리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그 의사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치료가 더디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슨은 의사의 치료는 약과 주사만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태도가 병을 고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실험 외에도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시한 새끼 쥐의 면역의 정도에 관한 실험이 있었어요. 토끼나 쥐나 이 강아지들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잘 이렇게 핥아준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잘 핥아주는 그런 모성애가 있는데 어떤 쥐에게는 그 자기 새끼를 잘 핥아줄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어떤 쥐에게는 핥아주지 못하도록 이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봐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잘 핥아주고 애정을 해주고 이러한 쥐에게는 면역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은 쥐에게는 면역성이 가장 낮았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한 조각 주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을 때는 빵을 대접받는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 마음의 감사와 또한 감동이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마음의 치유의 효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한마디로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격려와 권면을 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목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교훈도 들어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바울이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편지에 보면 추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신. 이 추신이라는 말은 편지를 쓰다 다 못한 내용, 야 내가 이거 놓쳤다, 디모데야 잘 듣길 바란다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좀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공감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끼리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공감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예배소 교회는 사실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을 한 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서 이 예배소 교회가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가슴 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분란과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민이 불행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성도들과 공감하는 것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공감하라 하는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든 물질이 모든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된다고 하면 돈 많이 있는 사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자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다 돈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걸 팔면 얼마나 될까?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받을까? 다 돈이에요.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고,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나무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상실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부한자들에게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된다고 하면,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요, 또 존경받는 사람이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물론 부자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공감 능력 상실이 되고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의 상실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보나치오 데 파티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가만 보니까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림 가운데서 그 부자들이 자기 집 정원에서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는 그 거지 나사로가 손을 벌리면서 몇 푼 달라고 애걸하고 있고 진물을 흘리고 개가 옆에서 헐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 부자의 그 모든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눈길 하나가 그 가난한 거지 이 나사로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등을 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연락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대박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면서 서로 눈빛을 쳐다보면서 찰옥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는 나사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 뭘 구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어떤 필요한 것인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아나무인격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국률이 없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부자의 집안이 벌을 받고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에 나오는 얘기가 더 무섭고 더 처절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현세를 넘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입에 묻히지 못하는 평생의 고통을 받는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옥에 갔다, 또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당을 갔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있어서 배운 교리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나사로가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한들 너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모세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한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공감하겠느냐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모세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모세 오경에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아라는 모세 오경에서의 말을 쓰게 됩니다. 이웃, 동료라는 지칭의 말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얘기할 때 레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외국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번역되는 게리라고 하는 말도 창세기에서 2번,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9번, 레위기에서 18번, 신명기에서 21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신명기에서 이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그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를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측량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됐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나아졌다고 옛날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고 말하며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이 부자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 모세를 보낸다 한들 모세의 말씀을 너에게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는데 나사로를 보낸들 듣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관심은 연락하는 일이요 즐기는 일이요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요 이 부를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이 이 부를 좀 전해줄까 물려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짧고 짧은 이 생에서 마감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늘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셨다고. 예.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늘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물질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과 동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이 말은 불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도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불확실하고 또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가지로 말한다면 다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다 안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있는 잔고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불확실하게 만든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을 맞기도 하고요, 초절하게 많은 사람으로 알고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종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이 약속이 돼 있다, 안정됐다, 이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는 그저 기뻐하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맞았습니까? 좀 공고한 날을 맞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 좀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즐거운 날이 만나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만나도 괴로운 날이 만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바로 죄인들과 공감한 것입니다. 주님은 각색 병든 자들이 그 주님 앞에 몰려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모였을 때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와 공감을 하셨어. 저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힘과 권력을 얻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고독해졌고 힘들어졌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의 이름은 아마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불렀던 그때밖에는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밖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청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정반대로 살아온 거예요. 정반대로. 돈을 모으고 탐욕스럽게
그래서 매국노라고 그때 당시에 징수원 정도가 아니라 원장이 됐어요. 거기에 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손가락질을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보다는 뚱뚱이, 부자, 수존노,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아마 불러줬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는 감격에 차서 나무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려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하면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매국노의 집에 가십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담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외롭지, 힘들지, 괴롭지, 인생이 돈을 벌어다 보니까 그게 다 아닌 것을 알았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 삭개오는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삭개오가 변한 것 아닙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공감하신 하나님이네요. 사람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궁휼하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이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enerous, 아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서 화내지 않고 할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형편과 모든 상황에 따라서 동감할 수가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참 너그러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그가 17살에 팔려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노예로서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 대신에 돼서 흉년이 들어서 형제를 만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너무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 말 한마디에 생명이 다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미안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팔았어. 팔은 자기 형제가 총리 대신해서, 그것도 세계 최강국의 총리 대신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잖아요. 예?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에 그들이 가졌던 그 악했던 마음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너그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동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실수를 해도 남에게 폐를 끼쳐도 자신이 더 힘들다고, 자신이 더 아프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금방 동감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그 마음을 동감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 때도 이 성숙한 사람, 동감하는 사람은요, 억울함과 고립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다 생로병사,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불확실성에서 오는 고통, 존재론적으로 불안감 등 다양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힘들 때일수록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고립감을 갖기보다는 연대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타인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병원에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나도 힘든데 저 침대에 있는 우리 침성에 있는 저 형제와 자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돈이 없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따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고 성품이 돕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품이. 네? 그렇게 되는 것이면 공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때 방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도 이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도록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공감하셨어요. 공감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때 한 일이 뭐냐? 계산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공감하지 못하면 계산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계산, 물질적인 계산, 그거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른도 아니, 여인도 아니,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한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아니, 단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공감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공감하니까, 주님 마음과 공감하니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도요 공감하지 못하면 내놓지 못합니다. 움켜잡아요. 그럴수록 더 움켜잡아요. 내놓습니다. 여러분, 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고 하늘 들어 감사하며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을 뿐만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에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될 때는요, 나만 살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잉여의 산물이 남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공감한다면 주여, 제가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eternal life라고 얘기합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감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사랑하네. 아니,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공감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형제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 등을 돌려대고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내가 좀 더 대박을 쳐야지,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게 무언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급하게 일어났다가 급하게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시리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는 너무 잔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노나라 왕이 성 밖에서 아름다운 새를 발견하고 그만 그 새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왕은 그 새를 사로잡아 궁 안에 데려와서 아름다운 음악과 최고의 음식으로 새에게 대접했지만 그 새는 한 점도 먹지 않고 사흘 만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편에 나옵니다. 이 장자가 이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왕의 문제는 새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는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데 사람 대하듯이 새를 대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을 대할 때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감수성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읽어나가며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공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가슴 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자 오늘 우리의 마음과 공감하려고 했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공감이 주의 사랑에 공감할 때 오늘도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 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참된 생명의 털을 닦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통을 하나 만들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 통을 만들면서 이 통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도 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은행은 얘기하기를 항상 뭐 이자 내라 뭐 내라 하는 게 많잖아요. 걷어가잖아요. 받아가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주는 은행이라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은행. 받는 은행이 아니라 주기 위한 은행. 기빙 뱅크라고 짓잖아요. 야,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뱅크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지금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빚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는요, 이 나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공동대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일에 받으려고 하면 우리 못 받아요. 근데 작년에 모든 것을 받아서 또 우리가 낼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달할 수 없어요. 우리 받은 것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달라고만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뱅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한 해에는 받은 은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선한 사업이 되어서 예랴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2026년도는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가 다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령으로 모든 가정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